우리는 예수님의 여행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 또한 이방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러 가시는 그 길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치유함을 받는 사건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큰 물이 회당장 12년이라는 12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준다라고 말씀을 나눴고, 부정한 여인, 죽은 여인과 같은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감을 통해서 이 여인이 치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35절부터 해서는 이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러한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처음 회당장이 왔을 때는 이 딸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그 사이에 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는 오늘 이 35절부터 43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중심에서 좀 살펴보면서 이 죽은 여인이 죽은 아이가 살아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36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다라고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이 아이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미 이 아이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그의 아버지 회당장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들을 때 분명 명확한 것은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휩싸였고, 또한 특별히 아버지였던 이 회당장에게 딸을 잃은 이 회당장은 분명히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가실 그 길, 바로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 길이죠. 그 십자가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실 것이고, 그 승리한 복음, 사망으로부터 승리한 그 복음을 너희가 뭐 할 때? 믿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놀라운 영광의 복음의 은혜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모든 인생이 가는 그 길 속에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인생, 그 죽음의 왕노릇하던 그 삶 가운데 살았던 인간들의 삶이었습니다.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소식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반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공의를 너희는 믿어라. 그렇게 믿을 때 너희는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감정적으로나 생각으로는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역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역사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39절이죠. 이미 이 회당장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들이 떠들고 또한 심히 통곡하는 모습에 장례식장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그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습니까? 태어나기 이전부터, 모태의 자궁에 심겨지기 이전부터 인생의 존재를 알고 있고, 또한 자궁에 그렇게 심겨진 이후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상태도 예수님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떠들고 울고 있는 이 통곡의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잔다라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깨어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여러분 편안하게 잠잘 때 참 잠을 자기 시작할 때 좋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누워 자는구나,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여기서 못 깨어난다고 생각하면 잠이 편하게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여러분도 오늘 다 잠에서 깨어나서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그래서 잔다라는 것은 깨어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들의 육체가 죽는 이 현상을 인간들은 죽었다라고 이해하지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은 이 죽음의 현상을 죽었다, 끝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지금 뭐하고 있다? 자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확한 인간의 육체의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하는 것입니까? 자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육체가 죽은 사람도 여러분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나 모두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을 받고 영원한 그 심판에 들어가서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죽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내려지는 징벌이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15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죽음은 곧 자는 것입니다. 잠은 곧 죽음이죠. 결국은 이 죽음의 현상, 잠의 현상을 이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고 있는 이 아이를 깨우시는 그러한 역사를 선포하시죠. 그러나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잔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리는 지금 비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무엇합니까?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이 결국은 뭐 예수 믿다가 육체가 죽어도 그냥 바로 다시 살아난다, 죽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39절과 같이 이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여기서 잔다라는 것은 바로 이 12살 아이를 살리시는 이 사건, 생명으로 나오는 사건,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는 자, 예수 앞에 선 자들은 다시 깨어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의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41절에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씀과 43절과 연결되어 있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달리다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41절에 달리다굼, 마가는 지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리스어가 아닌 아람어인 달리다굼을 그대로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인들은 로마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쓰고 있는 그리스어 외에는 다 야만인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야만인의 언어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로마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써가면서 특별히 이 단어, 이 자리에 와서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7장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에바다 이런 단어들을 아람어 그대로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유를 알기가 좀 어려운 거죠. 다른 단어들은 다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바로바로 들려준다면 이 자리에 와서만큼은 달리다굼이라고 쓰고 그 이후에 이 의미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 사건에만 달리다굼이라고 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달리다굼 이렇게 쓰면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죽은 아이가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그러시든지 아니면 에바다 그러시든지 더 자라 하시든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이 죽은 아이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아이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이해를 하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라고 인식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일어남의 모든 선언과 능력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살리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살아나야만 이제 그때부터 뭐가 들리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의 말씀들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는 것입니까?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이미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먼저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내가 잘 믿어들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확정되었고 확정된 그 속에서 여러분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미 살리셨습니다. 살리고 나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가는 여기서 달리다굼이라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전혀 알아듣지 못하던 그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생명을 얻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에게 뭐를 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양식 예수의 말씀을 먹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렇게 달리다굼이라고 그대로 기록한 마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 신약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주권적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살 나이에 죽은 이 한 딸의 이야기, 모든 가족이 절망이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달리다굼 먹을 것을 주라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미 임하고 역사하였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새 생명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자는 자의 상태, 하나님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달리다 굼하시며 말씀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가 베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은혜, 그 새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육체의 죽음이 예수 믿은 우리에게도 육체의 죽음과 같은 현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그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통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마음이 죽은 것 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달리다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선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